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팔고 사는 자들을 모두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하셨다. 성전에 있던 맹인들과 안전뱅이들이 예수께 다가오자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라고 소리쳐 말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이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있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신 말씀을 도무지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성박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서 밤을 지내셨다.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말씀의 제목은 성전을 정결케 하심, 성전을 정결케 하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팔고 사는 자들을 모두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으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예루살렘 왕국으로 가실 줄 알았어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왕국으로 가셔서 유대 나라의 왕이 되시고 저 유대 나라가 지금 로마의 속국이 돼서 그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데 그 로마의 속국에서도 해방을 시켜서 자유로운 나라. 또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시고 남은 광주리와 12광주리를 남게 하시는 그런 그 능력의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또 안진뱅이, 소경, 다리 저는 자, 문둥병자, 또 귀머거리, 죽은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내는 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어요. 이런 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왕궁으로 하셔서 왕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부유하고 평화롭고 좋은 나라, 자기들은 거기에 백성이 되고 예수님 왕이 되고 이런 나라를 꿈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백성들이 환영한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도 겉옷을 벗어 나귀에다가 깔고 나귀 등에 깔고 예수님은 거기다가 앉히시고 왕으로서 대접하고 또 백성들은 겉옷을 길에다 깔고 정려나무 가지를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시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였다. 환영을 하면서 기뻐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백성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왕궁으로 들어가시 아니고 성전으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할 때에
이 무리들이 환영하던 무리들이 돌아서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찬송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성전으로 들어가셨는가? 그거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 성전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갔을 것을 여기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부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해 놓으신 대로 성경대로 행하신 주님이세요. 성전 안으로 예수님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임금 되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유대 나라를 부유한 국가로 만들고 아주 살기 좋은 국가로 만들고 세계 1등 국가로 만들고 육신적으로 부유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또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려고 그래서 이 지구상의 많은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길을 예비하시려고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영적인 구원.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 그거 하려고 오신 예수님인데 제자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도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렇게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 축복받는 거 그걸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내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은 나그네 세상으로서 여기서 말씀을 순종해서 연단을 받아 영적으로 자라나고 변화돼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믿음으로 또 살면 육신적으로도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축복으로 또 줘요.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바로 알고 나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는데 여기 보니까 성전이 엉망입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팔고 사는 자들을 모두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덮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하셨다고 그랬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에서 팔고 사는 장사판이 벌어졌어요. 장사판이 벌어졌고 또 그들을 다 내쫓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또 환전상들의 상과 환전상에 돈 바꾸는 거. 돈을 바꿔요. 성전 안에서.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으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여기 두 번째인데 제일 처음에는 요한복음 2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의 처음에 또 예루살렘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보면
2장 13절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오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성전에서 내쫓고 환전하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들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성역 초기에 이렇게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이 있어요. 그럼 성전에서 사고 팔고 장사하는 건 뭘 파는가? 소와 양과 비둘기.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희생의 제물로 바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전 안에서 팔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자기 집에서 기른 소나 양이나 비둘기, 너무 가난해가지고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살 수 없는 사람은 저 들에 나가서 비둘기를 잡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또 집이 멀면 집이 멀어서 성전에 오려고 하는 그 성전이 멀면 자기 집에서 기른 것 가운데서 가지고 와가지고 제물로 바치면 돼요. 아니, 집에서 기른 것도 바치면 되고, 집이 멀어서 집에서 기른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져올 수 없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시장에서 그걸 사다가 팔라고 그랬어요. 시장에서 사다가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드려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집에서 기른 것을 바쳐도 안 되고, 또 저 시장에서 파는 것을 사다 해도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니까 그 깨끗하고 정결하게 너 모이도 먹을 것도 잘 먹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길러가지고 그것을 그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것을 시장의 값보다도 더 비싸게 받아 먹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는 그 사회에서 쓰던 돈은 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썼는데, 로마 가이사 황제가 그려진 그 은전, 그런 것을 데나리온을 사용했는데,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은 성전 안에서는 세겔로 바쳐야 된다는 성전 안에서 쓰는 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는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꿀 때에 그걸 좀 비싸게 거기다 돈을 더 얹어 가지고 그 나가는 시세보다도 더 비싸게 해 가지고 그 남는 돈, 또 짐승 비싸게 판 거 남는 돈, 이걸 가지고 성전 안의 지도자들이 그걸 가지고 다 착복을 했단 말이에요. 탐욕주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거,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장사소굴이 됐고, 장사소굴.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꿀 때에 또 비싸게 받아먹은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런 거이다. 비둘기도 다 교회 안에서도 이 성전 안에서 팔고, 이거 지금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 됐다고 예수님이 그랬는데, 여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성경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레위기 5장 15절로 18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그 바칠 때에 너희 기른 것 중에서 거기에서 갖다 바치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자기 집에서 기른 거, 너무 바짝 마르거나 병들거나 그러지 않은 거, 건강하고 살이 찌고 그 실한 그런 그 소나 양이나 비둘기는 자기 집에서 기른 것을 하나님께 다 바쳐라. 또 성전이 멀고 집이 멀어서 성전에 오기
멀면은 그때는 돈을 가지고 와서 시장에서 또 건강하고 살이 찌고 이렇게 짐승을 사다가 하나님께 더 바쳐라. 레위기 6장 6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11조를 드릴 때에도 그때는 11조를 때 레위기 29장 32절로 33절을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 짐승이 100마리가 있다. 그해 100마리의 짐승이 있다고 하면 짐승에 대한 11조를 드릴 때에도 막대기를 놓고 그 다음에 그 막대기 밑으로 그 짐승을 소나 양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다 10번째 되는 그 짐승은 그걸 따로 내놓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11, 12, 13, 20번째 되는 거 또 따로 내놓고 그렇게 해서 10번째 걸리는 그 짐승은 하나님께 10분의 1로 하나님께 11조로 그렇게 바치라고 그랬어요. 또 시장에 와서 사서 바치라. 먼 사람들은. 성경에는 그렇게 됐는데 여 바리새인들은 성경하고 전부 까꾸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단 장사의 소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도의 소굴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의식주의가 들어왔어요. 의식주의. 하나님 앞에 의식을 좀 더 신성하게 하고 좀 더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짐승도 소나 양이나 비둘기도 어려서부터 정결하고 깨끗하게 기르는 거 이런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 말은 좋지만은 사실 속은 그게 아니에요. 속은 탐욕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파는 것보다도 비싸게 팔고 또 돈도 바꿔가지고 비싸게 데나리온을 가지고 세겔로 바꿀 때에 비싸게 해가지고선 거기서 남는 돈을 자기들이 착복하는 거예요. 탐욕주의, 의식주의, 탐욕주의, 교권주의, 그 종교가들의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강요하고 자기 이권을 따라서 이렇게 모든 제도를 만들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돈벌이하는 장소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돈을 빼앗아 먹으려고나 하고 이렇게 의식주의와 탐욕주의와 교권주의와 이기주의가 지금 그 안에 들어온 성전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나 종교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보면 교회 안에도 보면 이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의식, 그 의식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또 목사들 가운을 또 입고 그 가운 입고 좀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좀 이상하게 좀 거룩하게 신성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는 에봇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었지만 신약 시대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의식적으로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교회도 뭐 굉장히 돈을 들여서 치장을 하고 강대상 뒤에다가 또 성경 갖다 놓는 그 강대상 비슷한 걸 뒤에다 또 놓고 촛불을 켜고 천주교 모양으로 큰 십자가를 걸어놓고 뭐 찬양대는 뭐 오케스트라 그 방불케 하는 그런 찬양대를 만들어 가지고 뭐 찬송을 아주 목소리 좋은 사람들 뽑아 가지고 찬양대를 하고 주보를 또 여러 가지 의식을 또 거기다 섞어 가지고 그 뭐 진짜 뭐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 의식주의가 많아요 지금 기독교 안에. 이 개혁주의, 이 복음주의는 그런 의식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 캐토릭의 의식주의에서 거기에서 다 탈피해 나와가지고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돼. 신령아.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그 예배를 드리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또 오늘날 교회 안에 돈이 다 들어왔어요. 돈. 그래서 믿음을 보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게 하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 세상적으로 권세 있는 사람, 연보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또 헌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각종 순환 방법을 다 써요. 헌금의 종류도 뭐 여러 개 종류가 많고, 장로 세울 때 얼마 또 내 감사연보란 명목으로 또 얼마씩 내고, 권사 세울 때 얼마씩 내고, 술 담배 먹는 사람들, 제사 지내고 뭐 이런 사람들, 집사 직분 다 세우고, 교회 안에 지금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습니다. 의식주의, 또 교권주의, 교역자의 군의를 가지고 성경대로 바로 인도해야 되는데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수단 방법을 쓰고 큰 교회를 만드는 게 목적이고 사례금 많이 받는 게 목적이고, 이 물질주의가 들어온 겁니다. 이기주의가 들어왔어요. 교회인들이 얼마나 이기주의가 강한지 모릅니다. 욕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복 받으려고 예수 믿고, 선당하니 예수 믿어 선당 가니까 좋고, 병 고치고 건강하니까 좋고, 하나님이 다 건강에 병 고쳐준다 그러니까, 또 세상적으로 출세하니까 부자 돼서 좋고, 제 목적이 전부 다 이 육신이에요. 육신. 교회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말세 교회가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 집에서부터 시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바로 깨달아야 돼요.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신령이라는 건 중생한 성도의 영이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 감동으로 영의 감동으로 영으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로서 증거하고 신령한 양식을 주일날 먹여주고, 말씀의 양식 영이 살게 만들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야 되고, 이 신령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영적 생활해야 된단 말이에요. 육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 생활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 당시 여기 영적인 면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떠나 있고, 아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성경도 정반대로 하잖아요.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집에서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쳐도 되고, 짐승들, 또 집이 먼 사람은, 가져올 수 없는 사람은 시장에 가서 사다가 드려도 되고, 또 하나님께 11조 같은 거 바칠 때에도 집에서 길른 것 중에서 10번째 해당되는 거를 하나님께 이제 11조로 드리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전부 성경에 어긋나게 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이게 제도와 의식적인 것만 거룩하고 그걸 신성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심판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다 둘러 엎으시고 돈통을 다 집어 던지시고 책망을 하시고 노끈으로 착직을 만들어서 땄대 내려 쫓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신령한 성전,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의 몸이, 성도의 심령이 그것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성전. 그러니까 우리 심령 상태가,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우리 마음 속에 돈이 우상이 되지 않고 탐욕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의식과 형식적인 신앙을 떠나고
이기주의를 떠나고 성경 말씀에 맞도록 우리 속에 악한 것, 시기, 질투,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해방 속에 가득한데 우리가 이걸 다 쳐서 복종을 시켜서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영적인 생활,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그 밑에 기도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하셨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사야 56장 7절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여기 내 집이라는 건 교회를 가르치죠. 오늘날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집.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먹고 깨달음을 얻고 힘을 얻고 이렇게 해서 영적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돼요. 성도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첫째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가운데 계신 주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계신 주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루시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골방. 기도할 때에 환경적으로 장소적으로도 좀 고요하고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게 기도가 잘 돼요. 또 여기에 골방이라는 건 영적 골방인데 영적 골방.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거. 성령의 감동.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처음에 기도하려고 앉으면 잡념과 공상과 여러 가지 또 피곤할 때는 졸기도 하고 기도가 잘 안 돼요. 또 좀 정신을 차려서 기도해도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처음에 마음으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거기서 깊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애를 쓰고 하면 그 다음에는 뒤숭숭하고 복잡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점점 더 없어지고 성령의 감동이 점점 임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할 것을 성령께서 또 제목을 주시고 또 회개도 시키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 교통 또 영적인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시원해요. 속이.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신 걸 확신하게 되고 또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런 그 기도, 그 골방 안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랬는데 문을 닫으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 집에 그 나무 그 집에 그 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뭐 해당이 되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공상과 잡념과 세상 생각과 여러 가지 그런 잡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없애버리려고 노력하라 그 말이죠.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 문 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 골방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해라. 그 기도가 힘 있는 기도예요. 그 기도 하려면 최소한도 하루에 2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내가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은 날은 마귀에게 진 날이라고 그랬어요. 기도 생활을 해본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잡념과 공상의 세계를 지나고 뒤숭숭하고 복잡한 세계를 지나서 성령의 감동임에서 성령과 더불어 교제하고 성령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보통 한 2시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시간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거. 골방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리 뭐 중언부언하고 뭐 말을 많이 하고 했어도 깊이 들어갈 수가 없고, 그 기도하고 나면 답답하고 컬컬하고 뭐 기도한 것 같지도 않아요. 실컷 졸다가 또 나오기도 하고. 골방에 들어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고, 입술로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 다음에 영적인 감동을 받아서 영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찬송가를 부르는 거.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뜻을 찾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겠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할까봐 십자가를 지긴 지시되 그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물리치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렇게 깊이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서 기도할 때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도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덧입혀 준 거예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깊이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는, 나의 노래가 되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이라도 다, 그런 고통을 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나가야 돼요.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기도, 순종을 배워나가는 기도. 그래서 히브리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고난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면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 속에서 순종함으로 점점 그 순종을 배워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기도, 그 순종을 배우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거기에서 주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고 거기에서 영적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성도가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또 신령한 영의 양식을 받아 먹고 영의 생명을 얻고 힘을 얻어서 또 아버지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순종하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사람들 많이 모여서 그래서 입으로 찬송하고 육신 감정과 흥분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시간만 때우고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 다른 것은 보잘것이 없어야 돼. 골방이 뭐 거기에 무슨 구경할 게 있어요? 거기엔 아무 볼 것이 없어요. 고요하고 은밀하고 조용하고 기도만 잘 되는 것이 골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가 그 교회에 들어와서 영적 생활하는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그 세계를 찾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고 교제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먹고 영이 살고 영의 생명이 자라나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교회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비성경적인 의식을 강요하고 성경에 맞지 않는 의식들 그걸 강요하고 교인들을 조직과 권력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교회를 인도해 나간단 말이에요. 돈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서 돈이 우상이 되고 그러니까 강도의 구렬이 됐다는 거예요. 탐욕의 속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의 심령도 우리 심령 상태가 하나님의 전인데 여호와께서 거하신 전인데 깨끗하게 나가야 돼요. 깨끗하게. 죄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는 14절에 성전에 있던 맹인들과 안진뱅이들이 예수께 다가오자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성전 안에 소경들, 안진뱅이들, 여러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15절에 그러자 그러니까 오늘 교회 나와서 영적인 병을 고쳐야 돼. 영적 소경, 영적 안진뱅이, 영적으로 다리 저는 자, 영적 문진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깨달아서 이 육신의 병을 영적인 병을 고쳐나가면 영적으로 온전해질 때 육신의 병 낫는 것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니까. 15절에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라고 소리쳐 말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이 아이들이 무엇라고 말하는지 듣고 있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신 말씀을 도무지 읽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고 안진뱅이 소경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렇게 나가니까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화가 났어요. 또 성전 안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어린아이들이 또 있었는데 그걸 보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있어? 하고 예수님 앞에 항의라고 태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 너희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신 말씀을 도무지 읽지 못하느냐? 이건 시편 8편 8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젖먹이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온전케 하셨다. 그걸 기뻐하셨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야. 너희는 그 말씀도 읽어보지 못했느냐?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 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 분별력도 없고 이 순전한 어린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을 하시는데 어째서 너희들은 그것도 읽지 못하느냐? 그걸 모르느냐?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영으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고 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 생활,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성경에 맞게 이렇게 섬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깨끗해지고 또 우리가 교회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성전 안의 예배가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경에 맞는 생명에 살리는 그 양식을 먹고 바른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온전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